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 그 다윗이 살았던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사무엘하 또 사무엘상도 들었지만 들으면서 다윗이 어떤 삶의 여정 속에 있었는가. 왜냐하면 다윗의 그 삶이 다윗 개인의 생애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상징하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다윗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 이 성경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보았었습니까? 다윗이 망명했잖아요. 왕인데 아들이 반역해서 궁을 떠나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가 마루턱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감람산 언덕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감람산 언덕 꼭대기. 거기에 이르자 누가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둔하게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주 절친이었던 요나단.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다리를 저는 자였어요. 왜?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아주 아기였을 때 유모가 안고 뛰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충격으로 다리가 상하여 평생을 불구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통합왕이 되고 그를 거두죠.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긴 했지만 사울의 손자인 이 무비보셋을 마치 다윗이 왕자처럼 대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부인 사울의 땅을 무비보셋에게 준데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의 종으로 등장하는 이 시바라고 하는 자, 본래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자 그의 땅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시바가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시바에게 사울의 재산을 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바에게는 그 땅 관리하여서 모든 수확물들을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에게 갖다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결국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찾으려 했을 때 그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 시바였습니다. 어쩌면 시바에게 있어서 자기 재산처럼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무비보셋에게 통째로 갖다 바치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당시 시바에게 20명의 종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종들을 부릴까요? 그건 사울의 재산을 자기가 관리한 덕택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부를 소유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사울의 재산을 전부 이 무비보셋의 소유로 넘기겠다고 한 겁니다. 그 시바의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마 다윗이 맞은 이 상황에 시바는 분노했을 겁니다.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었고 이제껏 그렇게 자신의 소유처럼 누려왔던 그 모든 재산이 졸지에 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통째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시바와 다윗의 관계 속에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바가 다시 다윗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망명길에 오른 다윗에게 음식들을 나귀 2마리에 실어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은 의아했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이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왔느냐.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 시바의 대답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성경 기자가 그냥 간단하게 당신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처리해도 될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바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분명하죠. 어떤 의도겠습니까? 난 당신의 편입니다. 난 당신에게 충성할 겁니다. 비록 망명길에 올라버린 왕이지만 내가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윗에게 어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충성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이 될지도 몰랐을, 그리고 자기의 재산처럼 이미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통으로 빼앗겨서 무비보셋에게 갖다 바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 다윗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죠. 지금 망명길에 오른 왕인
이 다윗에게 어쩌면 시바는 꼴 좋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음식물들을 가져와서 그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그러면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네가 만약에 나를 돕는 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네가 아니라 네 주인이 와야지. 네 주인이 어디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시바가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 무비보셋의 행방을 묻고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반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 속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피하여 쫓겨나도 도망쳐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 난국을 이용하여서 이 무비보셋이 다시 사울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 음모를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바의 이 말은 사실상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압살롬 간의 갈등, 그 싸움이 어떻게 무비보셋이 왕으로 연결되는 것에, 왕이 되는 것에 이어질 수 있겠어요? 사울의 가문의 어떤 후손이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이긴 것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압살롬과 무비보셋이 무슨 관계이기에 무비보셋이 이 난국에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겠노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시 환궁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본문에서 보겠지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아요. 그때 그 무비보셋의 행색을 사무엘하 19장 24절 2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수염을 깎지 않고 그리고 발을 맵시 나지 않게 했다.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짓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당히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의 복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너 왜 그때 그럼 안 따라왔어? 내가 망명길로 올랐을 때 같이 나와 동행했어야지. 왜 안 왔어? 왜 네 종 시바만 왔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시다시피 다리를 저는 자 아닙니까? 내가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그 나귀를 타려고 할 그 순간에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내 주 왕께 나를 모함해 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시바의 말이 맞는지, 시바는 무비보셋이 반역을 위해서 안 따라왔다 그랬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고 나서는 시바가 자신을 모함했기 때문에 못 따라갔다 그랬어요. 성경은 시바의 손이나 무비보셋의 손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무비보셋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가문에 속한 후손들을 찾았을 때 그 무비보셋의 행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시바였는데 그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안 대고 뭐라고 했을까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바는 그때 당시부터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상당히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리를 저는 자는 구약시대 때 부정한 자로 취급이었고 성전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제사도 함부로 드릴 수가 없었죠. 더욱이 사울 왕권은 이제 폐위가 됐고 새로운 왕권인 왕조가 틀리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 다리를 절고 있군요. 그리고 폐위된 왕의 후손인 무비보셋이 시바의 눈에는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를 무시하며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반응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시바가 다윗을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하게 맞이하는 이유는 뻔하죠.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주었던 그 재산을 다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한 베일의 속셈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니라.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 그 재산을 돌려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이 괘씸하겠죠.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거뒀는데 나를 안 따라오고 반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다고?
이런 괘씸한, 내가 무비우스에게 준 재산을 다시 너에게 준다 라고 그렇게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다윗의 어떤 판단력,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실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도 이 본문에서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찾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바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한 왕 아닙니까?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그 압살롬과 원치 않는 갈등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의 갈등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시바입니다. 남들의 어려움을 자기의 득을 위하여 만들어버리는, 떡도 가져오고 나귀 2마리도 가져오고 건포도, 포도주, 과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사실상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함이지 정말 다윗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죠.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 자금 만들려고 준비해 놨는데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자도 안 되고, 그래, 이것을 창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해야 되나,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 되니까 있는 퇴직금으로 어떻게 뭔가를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켜야겠는데 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불안감 속에 있는 퇴직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 어려운 중에 있는 퇴직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꾼들이 또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당 수익금이 통장에 척척 들어온다고 속이죠. 처음에는 정말 척척 계좌에 입금시켜줍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죠. 왜 입금이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안심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또 입금이 안 돼서 전화를 하면 전화도 이제 안 받습니다. 나중에는 마음에 따라서 사업장을 찾아가면 이미 사업장은 휑하게 정리되고 도주하고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도 참 나쁜 죄지만 이런 사기죄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속여서 그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기죄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주 큰 상처를 남겨요. 그래, 이런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떨 때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도 해요. 왜? 살아갈 소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뿐 아닙니다.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난하여 살 길에 막막한 독거노인들, 그 나라에서 한 푼 두 푼 지어주는 그것마저도 노리고 있는 이 사기꾼들이 세상에는 횡행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가오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도움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에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속셈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칫 넘어가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중에 먼저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보이는 것을 잡고 싶어요. 만져지는 것을 붙들고 싶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먼저 의지합니까? 그럼에도 훈련하셔야 돼요.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자로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바의 입장에서, 시바는 지금 다윗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도움에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어떤 계산과 주판 튕기는 일들이 개입되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 아닙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깝고 뭐가 불안해서 그렇게 비열하게 남들 등쳐먹으면서까지 속이면서까지 빼앗고 소유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자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넉넉하게 사셔야죠. 계산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주판 튕기지 말고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야죠.
첫 번째 다윗에게 나온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시므이예요. 참 시시들이 문제죠. 시시들이. 시바, 시므이. 저는요, 죄송합니다. 시시가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알았어요. 1부, 2부 때까지 시시가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인사를 하고 나가는 한 분이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시시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황급히 올라가서 인터넷을 쳐봤어요. 140위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성씨 많기로. 그러니까 거의 없는 성씨긴 한데 두 가지 뜻의 시씨가 성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한대요. 여러분 여기에는 시씨와 안 계시죠? 네. 혹시 본인이 시씨인 분 없는 걸로 확인하고 이 시씨가 문제예요. 네. 시바와 시므온. 시므온이 아니라 누굽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이 시므온인데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는 피난 행렬에 있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온갖 독설과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면서 비난하는 그 비난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윗, 네가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지, 사울 죽였지, 잘 됐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너 심판하는 거야. 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너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비판이 그 비난의 핵심이에요. 8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여러분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지금 상황이 통쾌한 거죠. 고소한 거죠. 근데 그 통쾌함을 넘어선 무엇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에 대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집권했을 때에는 그 사울의 집권 속에서 많은 것을 취했어요. 얻었고 이 권력이 우리 가문이고 우리 족속이라고 한다면 우리 족속의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 집권자 밑에 빌붙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의 왕권이 폐위되고 새로운 왕조인 다윗의 왕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권기 때 먹고 살았던 이 재산들 다 잃어버리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권이 얼마나 못마땅했겠느냐 그 말이죠. 특별히 사울의 친족들에게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에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니까요. 다윗의 집권에 대한 질투와 시기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 그들의 비난의 핵심의 이유는 그 권력을 잃어버린 권력을 다시 찾기 바라는 욕망, 이것도 함께 서려 있어요. 결국 자신들의 욕망이 뒤섞인 발언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호도하여 왜곡하여 덧붙여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때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이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파, 교육자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둘이 싸우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이야기.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드셔야 돼요? 아무도 잘못이 없는 겁니까? 둘 다 자기네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베일을 까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고 기득권이 개입되어 있고 실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득과 기득권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막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지 그게 반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상황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큐티할 때 상황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규모 있게 꾸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선지자적인 마인드로 설교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늘 강대상 서기 전에 기도하는 두 가지. 하나님 제가 선지자적인 마인드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마인드 갖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적인 마인드가 설교자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황과 필요와 자기의 어떤 유익에 관계없이 하나님 전한 말씀을 그대로 곧대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궁율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거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의 선자잖아요. 제사장은 인간 편의 선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답답함, 인간의 죄 많음,
이것들을 다 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할 책임 있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선지자적인 자세가 없다면 그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이나 입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잘못 사용하고 있죠. 시므이의 그런 저주를 듣고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고 합니다. 그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억울하게 막 자신을 욕할 때 욕지거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항변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아니, 내가 언제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냐? 그건 세상이 다 안다. 내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 죽였다. 내가 사울 가문에 속한 사들을 거두었으면 거두었지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것. 우리도 보통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또 아닌 일을 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입장을 항상 표명할 때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겠습니까? 항변이 아니면 공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지금 입장에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망명길에 오른 왕이지만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이때라고 하는 걸출한 실력 있는 용장들이 그의 옆에 버티고 있어요. 아비새가 먼저 말합니다. 임금님, 내가 저놈의 입을 막아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다윗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보통은 힘이 있으면 그래 죽여줘라. 목을 베는 게 당연한 거거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인데 다윗은 항변도 하지 않고 공격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시므이의 말이 틀린 것이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내가 그 말씀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봐요. 사실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기보다 듣는 여러분들의 책임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 오늘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시므이의 잘못된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말씀으로 봤잖아요. 네? 저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도 때로는 회중석에서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들을 위치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수예배 때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이틀은 설교를 담당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코멘트를 하려고 그래요. 속으로 평가를 해요. 아, 저건 70점짜리. 아, 저건 80점짜리. 왜 저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해석을 했을까? 왜 적용은 안 했을까? 왜 전달하는 게 저 모양일까? 조금 강하고 담대하게 전달할 수 없을까? 막 이런. 그러다가 왜 머리 스타일은 저 모양일까? 왜 넥타이는 저 색깔이었을까? 왜 저렇게 배는 많이 나와서 분산시킬까 시선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정인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의 달인이 되고 원로 목사가 돼도 이 강단에서 이제 햇병아리인 신학생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들어야 내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기를 왕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신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을 수 있던 계기. 지금 왕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죄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시므이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자신에 대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해가 생겼던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 교사했던 그 사건. 거기서 다윗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는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블레셋과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억울하게 13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한 번도 먼저 공격하지 않았고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안에 자신의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확인하도록 만든 사건이 뭐냐면 밧세바 사건.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었구나. 그 사건이 평생토록 다윗의 기억에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죠. 만약에 왕으로서 시므이의 말을 들었다면 이게 뭐야? 감히 그러면서 목을 뱄을 거예요. 난 잘못 없다고, 난 완벽하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시므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상황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거 뭐 일일이 다 해명할 수도 없고 해명하고 다니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 부족하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 몰랐는데 고치려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의식으로 그 말들을 들었다면 저도 아마 칼을 꺼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망하라고 비난하고 책망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자녀가 죽으라고 야단칩니까? 잘 되라고 야단치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비난이고 정죄고 책망이라 할지라도 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절대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득이 되죠. 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본문을 정리합니다. 다윗에게 두 인물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죠? 시바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시바. 그리고 또 한 인물은 누굽니까? 시므이.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저주하며 독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며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각박한 세상을 봅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연약한 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이용해 먹고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죄를 뻥튀기 시켜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왕따시키고 징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숨막히고 각박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진심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나요? 동정과 자비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저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이용해 먹고 또 공격하고 짓밟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복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필요한 거예요. 각박하고 숨막히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줄 어떤 대상과 존재가 필요한데 다행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존재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6절, 8절, 10절 우리가 연약한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연약한 자를 이용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세상은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을 더 크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원수 같았던 우리를 용서하시되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 세상에는 진심이 없어요. 세상에는 동정과 위로와 자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도움과 그리고 진정한 격려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각박한 세상을 그래도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인생들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시바 같은 사람만 있고 다윗의 주변에 시므이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살아가는 게. 그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저들보다 더 악해지리라,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들이 칼로 나를 휘두르었다면 난 쌍칼로 휘두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죽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들은 그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 시바 같은 상황도,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환경도 다 품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바 같은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시므이 같이 각박하고 정말로 척박하고 삭막하고 잔인한 환경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오, 우리 오른손 붙잡아 주시고 진심으로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이 각박한 세상을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는 시바도 많고 시므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진심이 없고 위로와 자비와 동정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살벌하고 각박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놓아버리든가 아니면 더 악랄해지던가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어린 사랑과 위로와 동정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더 각박해져도 삭막해져도 잔인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모신 인생으로서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유지하며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동정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위로하시고 도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이 땅을 살아가 우리가 구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죽음의 기운이 물러나고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고 어두움의 색깔이 떠나가고 환하게 빛이 비출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